15일 날 저희가 동티모르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저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9년 7월 2일 날 동티모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희가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또 사전을 만들고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간지 2년이 지났을 때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나서 동티모르 도착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동티모르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동티모르도 그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이제 아이무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아이무딘이라는 것이 그 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옮겨가지고 그래서 베버녹이라는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구입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주일학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일학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동티모르가 95%가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 부모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시간은 흘러가고 또 선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열매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마음에 많이 갈등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참 경건은 환난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땅도 구입할 고아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그런 경제적인 준비도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물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동티모르는 고아원에 있어도 고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앞서 온 그 타 교회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고아원을 시작했었는데 고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 아이들이 고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은 길러서 그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결혼할 때는 이제 우리는 그 나라 말로는 판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가는 거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 셀루 그러니까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돈 주고 사가고 또 남자애들은 고아들이라고 할 때 먼 친척이나 이제 이런 집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아들을 그 고아원에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은 있지만 고아들이 없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일학교를 나오던 아이 한 명이 그 이제 친척 집에 있었는데 어디를 가면서 저희들한테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참석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그렇게 예의가 바른 아이를 동티모르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지 못해가지고 키도 자그맣고 아주 정말 옷도 너무 초라하게 입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멀리 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8명의
8명의 형제지간들이 있었는데 그 누이와 또 형들과 동생들 그들 8명을 다 친척들에게 하나씩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난 애 이름이 이제 아본이라고 불렀었는데 원래 아본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명이 마테우스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가 먼 친척 집에 선생님 집에 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먼 아저씨 좀 되는데 그분이 계속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가서 하얀 돌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제일 먹지도 못하고 강에 가서 돌을 줍는데 동티모르가 얼마나 뜨거운지 잘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돌을 하얀 돌만 골라서 담아가지고 그걸 조그만 깡통에 담아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게 이제 한 트럭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30에 팔립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사거든요. 근데 꼬마 아이가 그 돌을 다 줍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가끔은 하얀 돌이 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돌로 돌을 때려가지고 깨가지고 조그만 돌을 만드는데 그래서 손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돌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30불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죠. 그 나라 명문고 간호사라고 하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죠. 아무튼 그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한 5, 60명 정도 모였습니다. 배번옥에서. 그래서 자매가 우리가 다른 곳에도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강 건너 쪽에 뱃도라는 지역에 또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한 5, 60명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번옥에 있는 주일학교를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좀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주술사 같은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다 약을 묻혀가지고 악수를 하면은 그 악수를 당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고, 그리고 이제 손톱에다 그 약을 이렇게 튕기면은 그 약이 가서 사람 이마에 맞으면은 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나온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그 형제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반신반의했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사역으로 하고 있는 베니 형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카르타 베니 형제가 동티모르를 한 2번쯤 왔다 갔는데 제가 그 베니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동티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술사 같은 이런 일들이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약을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 사람들이 사다가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었죠. 근데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이들이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힘들면 제가 주님 정말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올 때 저희들이 그 주일학교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를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늘에 앉아가지고 까만 얼굴로 이렇게 탁 인상을 쓰고 왜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문을 닫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2월 달인데 그때 뱃도라는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와서 그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자매가 주일학교 애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한 50세쯤 된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서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경찰에게 집회 허가를 받았느냐? 또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은 너희 나라 주교인 돈 알베르토가 번역한 천주교 성경이다. 우리가 이 천주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은 우리가 시정을 하면 우리가 애들 가르치는 것을 멈추겠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시비를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다 튀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장소가 그 장로교회 선교사님이 만든 아가페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2014년 2월 25일경에 역시 거기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함을 느꼈습니다. 자매가 그게 마음에 그 심령에 그게 너무나 그 상처가 돼가지고 말라리아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그 댕기 말라리아 걸리면 치사율이 45%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45명이나 50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심한 병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자매가 아파서 그게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자꾸 아픈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이 까맣게 타 들어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 여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그 열매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제가 본받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새벽 3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이게 다시 반복 읽고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보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혹시 이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저에게 그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조를 구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시면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때가 우기 때였는데 한 달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시면 주님 뜻으로 분별하겠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비가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3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주신 말씀이었고 계속 5일까지 계속 비가 내렸죠.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죠. 그리고 16일 날 3월 16일 날 됐을 때 오전 10시쯤 됐는데 저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는
거기 하버드 선교팀이 와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오신 사이먼 강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동팀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동티모르에 2011년도에 미국 하버드 선교팀 6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일 최고 그 엘리트들로 구성된 분들이었는데 의사가 4명이었고 간호사 20명 그리고 영문과 교수, 음대 교수, 농학 박사, 변호사 이렇게 이루어진 분들이었고 그 외에도 뭐 전기 기술자 또 기계를 만지는 분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60명이 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명이 더 와서 120명이 팀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60명이 먼저 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주 미국 남침내 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분 중에서 그 사이먼 강 목사가 3월 16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20일 날 저녁에 같이 식사 좀 하시죠. 그러면서 하버드 교목으로 있는 분이 이제 거기에 또 뒤 스폰서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그분들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0일 날 저녁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박복준 선교사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과 그리고 어떻게 동팀을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간증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났는데 그때 그 하버드대 교목으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박복준 선교사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완전히 제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7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영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음으로써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곳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얀마로 반입하고 그리고 부르지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왔을 때 동티모르 정부나 그 병원이나 그 국립병원 관리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좋아서 왔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봉사활동을 해라. 그 이상 전혀 어떤 예우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그 미국에서 온 의사들답게 어떤 그런 그 신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동티모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이나 바라보고 또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오고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버드 교목이 먼저 미얀마에 가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 한 2년쯤 됐을 때 실망을 해서 미얀마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1년에 2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해서 한 명도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미얀마에 가서 2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미얀마에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 교회를 하다가 허물어진 곳을 그분들이 매입을 했는데 앞에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분 얘기가 마치 벵골 호랑이야 나올 것처럼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분이 고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올까 아마 한국에서 데려올까 그래서 저 숲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교회에 나왔던 어떤 유직급쯤 되는 아주머니였었는데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그분을 한국에 데려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하버드 선교 교목이 이제 하버드 그 교목이 미국 갔다가 오니까 그 넓은 그 밀림을 옮겨졌던 그 숲이 깨끗하게 정리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됐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미얀마 성도들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소망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루지아를 갔는데 구루지아 그 대학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대 학장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여기에 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의대 학장이 무슨 과입니까? 그래서 물리치료학과라고 그러니까 지금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공부한 그런 좋은 의사가 온다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월급은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숙소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티모르에서 푸대접 받았다가 그루지아에 가서 그렇게 그 환대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루지아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3월 20일 날 저녁 식사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간증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박복준 선교사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뻐서 놀란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큰 건물이 방이 25개나 되는데 식당에는 에어컨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에어컨 2개 있는 방이 많고요. 근데 저희들은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쓰게 되면은 그 비용이 한 대가 선풍기 30대를 돌리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 4, 50대 되는 걸 돌리면은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 마음에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나는 이 에어컨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난 필요 없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한 곳이 이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4월 1일 날 정식으로 이제 변호사가 새롭게 이제 그 땅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2월까지 12월 말까지 쓰는 조건으로 이제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4월 1일 날 짐을 싸서 떠났고 우리가 4월 6일 날 거기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대학교 다니고 세무서 다니는 아구스트라고 하는 형제를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60명이 저는 언어도 잘 안 되는데 60명이 그 하버드 프리스턴 UCLA 버클리 이런 나온 영어라고 하면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얻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아무튼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4월 6일 날 아구스투라고 하는 형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얻고 나서 그 형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거기에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들에게는 저희들이 수요일날, 일요일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형제들이 밥을 이제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떡을 굽고 그리고 꽃을 꺾어다가 장식을 하고 그리고 만찬상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불을 피워서 밥을 해가지고 애찬합니다. 그렇게 두 모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고 지금도 형제들이 제가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인천에 있는 안산에 있는 특수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국 대학생들 25명을 데리고 동티모르 왔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동티모르에 와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코이카에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코이카 정식 단원으로 채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예비 훈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소흥교장 선생님이 10명을 데리고 저희들한테 예배를 드려와서 배번욱과 굴룬 두 군데서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마테우스 형제가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흥교장 선생님과 같이 온 대학생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마테우스 형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내 옆에 있던 그 학생이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씀 듣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 오늘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줄 정도로 있다면 그 어린 학생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본인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소흥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 모임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분은 안산에 있는 큰 장로교회 장로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을 그분이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칭 우리가 부를 때 형제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그분이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데리고 온 대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우리 모임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이 모임에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준 건물을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배번욱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번욱에 있는 그 나이가 어리지만 그 중고등학생들은 굴룬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더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건 많이 배우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씀을 잘 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퀴즈 대회를 해도 이쪽 배번욱 중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잘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일찍이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보람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안토니오 소알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학생이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딴 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한국에 주한 동티모르 대사로 오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그가 2014년도에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동티모르 그 대통령이었던 호르타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1년 먼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안토니오 소알레스라고 하는 학생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천주교 집안에 있는 학생이 호주에 가가지고 아마 안식일교 계통의 그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안식일교회로 이제 교인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형제간들이 이제 매를 때리고 막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가 잠깐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굉장히
하고 오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베르난도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일찍 구원받아서 아주 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래서 비록 초등학교 5학년에 왔지만 그 구원받고 나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바로 성경책을 가져와서 할아버지가 됐든 아줌마가 됐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토니오 수알레스 와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옆에 듣고 있던 그 베르나르도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형,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형, 성도가, 아니,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집이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니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교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들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홀이라도 거짓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토니오 수알레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학생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그 하버드 팀에서 준 건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세 팀이 살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그 우리 형제들이고요. 또 한 그룹은 최창훈 교수라고 지금 동티모르 국립대에서 한국어, 또 리더십, 통계학, 영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아들하고 또 한쪽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층에는 그 김신한 감독이라고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 감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분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맨발의 꿈입니다. 이렇게 세 팀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창훈 교수 데리고 있는 애들하고 우리 형제들은 자주 어울립니다. 나이대 비슷비슷하고 이제 또 그쪽이 나이가 좀 더 먹은 대학생들이 더 많고 이쪽에는 고등학생들이 좀 더 많은데 잘 어울리고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그러는데 안토니오 수알레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사람이 넘어지고 또 뭐 방언을 하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제들에게는 제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청렴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훨씬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여기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방언하고 이마에 손을 얹으면 넘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아는데 주력해 해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이제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자꾸 그쪽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거기도 갔다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소알레스라고 또 다른 그 40살 먹은 소알레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편인데 그 소알레스 형제가 2006년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휘발유를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만들었거든요. 내란 때였었는데, 이제 그 소알레스 형제가 이렇게 자기가 불러온 친구들이 왔을 때 아마 그 어린아이가 아팠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알레스 형제가 그 어린아이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애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거기 호주 목사만 뭐 방언하고 머리에 손을 얹는 뭐 사람이 넘어지는 거 뭐 그런 게 그분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봐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 소알레스 형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무술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동티모르는 이 무술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폭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 무술 그룹이 있고 까만 옷을 입은 그런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알레스 형제는 까만 옷을 입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낳고 나서 많은 이들이 막 더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에 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20명, 30명 늘어나니까 이 솔레스 형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들을 잘 규합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은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처소가 있는데 거기서 밤에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까만 옷을 입고 촛불을 켜놓고.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학생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수알레스 형제는 40살 먹은 성인이니까 그래서 그 그룹들을 모아놓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고통을 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제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알레스 형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밥도 먹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요일날 그 수알레스 형제에게 형제는 분명하게 결단을 지어라. 그래서 그 까만 단복을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내가 그걸 태워버리겠다. 우리 형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겨라.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운동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이 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운동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네가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 새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새를 힘입고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동티모르는 굉장히 거의 집을 얻을 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도 선물을 사서 넣어야 됩니다. 전기 요금도 선물을 넣어야만이 이 전기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제 돈을 지불하면 이제 그 카드를 주는데 그 번호를 계량기에다 집어넣으면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딱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불제니까 뭐 이게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바로 똑 떨어져 버립니다. 매다가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2, 3일 지나면은 냉장고에 있는 고기가 다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인색한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있을 때는 김신환 감독이 한 달에 100불씩을 경비를 쓰는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나가보니까 집을 얻어야 되지, 전기를 넣어야 되지, 또 밥을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왔던 애들이 먹을 것도 없고 돈만 내야 되는 그런 판이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알레스 형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베버룩에는 외국인 이 선교사가 이제 나이 먹은 노인 선교사가 어린애들하고 살고 있는데 저 선교사만 쫓아내 버리면은 자기들이 그곳을 점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3월 26일 날 저에게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그것도 뭐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비밀리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온다 했기 때문에. 근데 새벽 5시에 주님이 저한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굳세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왔던
그리고 기도원에 왔던 그런 미디안 그런 군사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주실 것이라는 저한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우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런데 오후 7시에 이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밖을 내다봤더니는 마테우스 형제가 와가지고 시뇨루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시뇨루 형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갔죠. 쓰리바를 끌고 나갔는데 그때 제 자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일주일째 들어누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7시쯤 되니까 어두워져서 얼굴을 잘 보기가 어려운데 그 수알레스 형제만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4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았고 수알레스 형제 보고 앉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른 2명은 제 양옆으로 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알레스 형제가 그러니까 그들 무리 제가 알지 못한 애들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 무리를 통해서 나를 쫓아내 버리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온 목적이 그거였고 또 급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그 종교국에 등록한 서티피케이션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종교국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그 위해를 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이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려고 제가 손가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양옆에서 이렇게 머리 뒤를 주먹으로 치니까 정신이 이제 약간 좀 알따뜻하는데 2명이 또 매복하고 있다가 6명이 이제 1시간 동안 저를 두드려 이제 그래서 1시간 동안 6명 그 젊은이들 무술한 애들인데 네, 제가 그들을 당할 수 없지만 서로 당한다 하더라도 걔들이 또 호라이를 불면 밖에 또 수백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동팀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그냥 맞든지 죽든지 그렇게 할 뿐이지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은 참 많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거기 간 게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제가 간증이 만일 제가 정말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웠다면 전 세계 선교사가 칼 들고 싸웠다는 그러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1시간 동안 당했는데 이제 그 옆구리하고 이제 얼굴 머리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막 피가 이제 흐르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냈을 때도 이렇게 계속 뻗대고 매를 맞는 사람은 더 때리거든요. 네가 어디 얼마나 견내나 보자고 때리는데 중간에 이제 엄살 부리면은 이제 매를 좀 이제 감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장기가 파열되면은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동티모르에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것보다는 장기가 파열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죠. 그래가지고 등이나 이제 뭐 몸 외부를 맞으면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엎드렸는데 이제 자매가 일주일째 들어오니까 제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이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 흘리고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데리고 있던 형제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이 당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리라고 제가 분별했는데 그들을 보내가지고 매를 맞게 했다. 근데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민사회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외국인이 여기 인도네시아 무술 그룹한테 매를 맞았다. 다 퍼져버렸으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들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고등학교 형제들이 저를 바라보잖아요. 한 19명 있는데
그들은 이제 말리를 않았거든요. 그냥 엎드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마음이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뭐 매만인 것을 자랑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아무나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떻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들이 저를 이제 보고는 이제 그냥 옆에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그걸 보여줬죠. 근데 제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은 형제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가르치는 내가 이런 지경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이 뭐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럼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질까 봐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서를 일단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십시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날 그 신고하기 전에 그날 당한 그날 이제 그 굴루운 하버드 쪽에서 준 건물에 있는 이제 거기 형제를 거기 리더를 또 폭행하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자 형제 다른 형들이 너를 폭행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피해라. 그랬더니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당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동티모르 상황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그들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저희들이 들어가서 다시 뭐 합의를 하든지 아무튼 결말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한 90%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서 그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잠깐 그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인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벨이 살아있을 때도 역시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은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가고 머무라는 곳에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은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날 동팀으로 들어가는데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